지난 주일에는 모세오경의 첫 권과 마지막 권인 창세기 2장과 신명기 8장의 몇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과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절대적인 진리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도 사람에게 가장 간단한 금령 하나를 말씀하시고 이 금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고 단단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전 존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금령을 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이 진리를 분명히 깨우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한 먹을 게 전혀 없는 사막에 장정만 60만 명이 있어도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장장 40년 동안 만나로 충분히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가장 살기 좋은 낙원에 있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있든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과 노동을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받아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으니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노동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생존 자체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면서 살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지 않냐 하고 생각하고 불신과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으면 그의 노동의 결과도 허무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일해서 얻은 양식도 썩는 양식이 될 것이고 그 썩는 양식과 함께 그 사람도 마침내 썩고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결과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의 주제인 노동에도 중대하고 근본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첫사람의 범죄의 결과로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땅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땅은 땅 아닙니까? 사람과 땅은 다르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사람이지 땅이 아닌데 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역설적으로 온 땅에 미치는 사람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 만물의 우두머리로 세우셔서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첫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그 범죄와 타락의 영향이 온 땅에 미치게 하셨습니다. 사장이 감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다 황폐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 이제 땅은 사람을 몹시도 괴롭히는 잡초와 해로운 풀들을 많이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농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이처럼 첫사람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노동 현장 자체가, 일터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째의 중대한 변화입니다. 둘째의 변화는 첫째의 변화에서 자연히 따라오는 것인데요. 노동 현장이, 우리의 일터가 대단히 척박해졌기에 사람이 평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릴 만큼 고생해야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매일같이 힘쓰고 애쓰는 온 인류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이고 처절한 것인지 이루다 헤아릴 길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가난이나 기근이나 전쟁 등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그저 생존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이 됩니다. 그래, 많은 경우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일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원래는 먹을 것이 보장된 상태, 먹을 것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보람 있는 일들을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왕자나 공주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왕자와 공주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척박한 노동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단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고생하며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볼 때 사람의 죄가 결코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쓰디쓴 결과를 이 생에서부터 맛보게 하시고 사람의 죄가 사람 자신에게 일평생 고통을 가져오는 것임을 뼈저리게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죄인의 마음을 낮추고 낮추시며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 신명기 8장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노동의 수고로 낮추십니다. 죄의 결과를 맛보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매일 경험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에게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범죄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일과 노동이 자기 자신에게 물거품처럼 되어 죽고 썩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죄의 형벌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써 그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하여 원래 높고 고결한 위치에서 땅바닥으로,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늘 배반되는 것이에요. 그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데에 있는데 자기 존재의 본질,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나타낼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죄에 떨어진 사람은 숨쉬고 움직이고 어떤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죄만 더 쌓을 뿐입니다. 그래, 그렇게 살면 뭐하냐 해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숨결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고 그의 일평생의 일과 노동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 자신에게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의 노동 현장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 그 결과로 사람은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해야만 간신히 그 구차한 생존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그의 마침은 희망이 아니고 절망적인 죽음일 뿐이라는 것, 죄의 결과는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동시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마귀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 행하여 죄를 범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를 결정적으로 망쳐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날로 그에게 죽음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받을 길을 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노동 환경이 아주 척박하게 되었을지라도 땀 흘려 수고하면 그 수고의 결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고로이 일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자녀를 낳아 기르면 사람의 후손, 여성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밟을 구원자가 나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게 예배드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노동의 결과물을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신다면은 그 사실이 뜻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물이 나오게 된 그의 일과 그의 노동을 또한 받아주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일하고 땀 흘린 그 사람 자신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예배와 그의 노동과 그 사람 자신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는 나뉘지 않는 단일한 하나예요. 그 사람, 그의 노동, 그의 예배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예배식에서는 헌상의 시간에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정점에 헌상이 있고 그 헌상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노동의 결과물을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또 내 말을 듣고 이 말에 순종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예배 순서에 아름답게 말하자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노동과 모든 예물을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그의 노동과 그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아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결국은 이 둘로 갈리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노동과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사람이냐, 안 받아주시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갈립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장 4절 5절은 그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 5절 상반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요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기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제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받지 않으셨기에 그가 드린 예배와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 스라에서 태어난 형제간이고 둘 다 타락 이후에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같은 교회 교인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고 부모가 같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람은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람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벨은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사실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참되게 믿고서 그 믿음으로 일했고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래,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벨의 이야기가 믿음의 그 최초의 예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할 때 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5절을 넘어 6절까지 연결되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아벨의 믿음을 설명하는 말씀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아벨은 받으시고 그의 예물은 받으시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요? 그걸 몸으로 감지할 수가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몸으로 감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비로운 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분에게 나아오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반드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 이 상은 보통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셔요.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다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준다. 우리 그래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게 하나님의 상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의와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의와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기 조상의 범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의와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사실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참되게 믿고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그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의 노동에 관철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니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계시고 이 일을 빤히 지켜보시고 내가 내 뜻대로 일하는가 내가 너를 지켜보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다 하는 마음, 하는 믿음으로 일하니까 그의 노동이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그래 그 노동의 결과가 거룩해져서 거룩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의 노동과 그의 예물을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벨을 받으시고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이게 웬일입니까?
아벨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그 죄가 어디 없어지는 것이에요? 원래 의인이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이 믿음으로 사는 죄인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고 증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 그 예배에 대하여서도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걸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히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정성을 들여서 다 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이 2번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첫 번째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정확히 읽고 있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 예물은 당연히 양의 첫 새끼니까 그의 노동의 결과물이에요. 그 사람과 그의 노동의 결과물인 그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 자신이 의인이라고 증언하여 주시고 그의 예물을 내가 받았다 하고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래, 과거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는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아벨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아벨의 육성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뭔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벨은 그러니 일할 때에도 무슨 말을 하면서 일했는지 우리가 모르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 어떤 비명을 지르고 죽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아벨은 성경에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의 대변자가 계십니다. 아벨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다. 아벨의 예물은 내가 받는다 하고 2번이나 그 사람과 그의 예배에 대해서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벨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들어간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대변인으로 두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여 주셔요. 재판장이 자기 대변인이고 자기 변호사면은 더 바랄 나위가 뭐가 있습니까? 아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참된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으로 일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배운 것이 있어서 그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가 아주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수고한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실 증거를 명백히 보여주시면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켜 회개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고 내 재물은 거절하시고 물리치신단 말인가? 왜 그런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럼 내게 있는 문제가 뭐냐? 하고서 자기를 돌이켜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어야 됐는데 도리어 안색이 변할 정도로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 재물을 바쳤으면은 받아주실 것이지 왜 내 재물은 안 받으시면서 내 동생 놈이 바치는 재물은 받으신단 말이냐?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를 하시는가? 하고 앙심을 품은 것입니다.
비뚤어진 열등감이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예배를 바르게 드린 형제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나타낸 것이에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의 살인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면서 그가 그 무섭고 결정적인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여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그는 살았을 것이에요. 4장 7절 말씀이 뭡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빤히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 얼굴빛과 그 마음 움직임을 다 보신단 말입니다. 내가 낯빛이 변하면 웬일이며 돈을 내면 어찌미냐? 그게 정당하냐? 물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인은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못 드냐? 하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가인은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일과 노동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당연한 결과로 그의 노동의 열매를 드린 그의 예배와 예물도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선한 열매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노동도 악행이고 그의 예배도 악행이에요. 선행이 되지 못해요. 나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릇된 예물을 드린 죄로 죽음의 형벌을 받았는데 가인은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악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는 시대고 하나님께서 이 큰 악을 저지하시려고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내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죄인의 마음을 설복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네 잘못했지 않냐? 그 잘못을 돌이켜야지. 왜 뻗땡기냐? 왜 그 악한 길을 고집하냐? 하고서 알만하게 충분한 말씀으로 권위 있게 창조주로서 그리고 그의 생사 여타를 쥐신 주인으로서 단단히 경고하셔서 자기 아비 때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시는 말씀에 비견될 만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는구나. 네가 지금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계속 악을 쌓고 있으니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밖에 서서 지금 엎드리고 있다. 너 문만 열면 죄가 너를 덮친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너를 삼키게 하면 안 되고 맹수가 문 앞에 있다고 문 열고 맹수의 밥이 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죄가 너를 원해서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맹수를 다스려야 한다. 떨쳐버려야 한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더 이상 말씀하실 게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하게 그의 마음속의 죄가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를 내다보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충분히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열한 죄인은 끝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형제에 대한 증오심을 그게 자기 형제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두 길이 있습니다. 타락 이후의 세계에는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의 노동과
그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길이고,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과 그의 노동과 그의 예배는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 그 모두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마음에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믿음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로 예물을 바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바치면 그 사람과 회개한 죄인과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의 노동을 받으시고, 그 노동의 열매인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아벨이 무슨 인류 역사에 남을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양치기 아니에요. 양치기. 누구나 하는 일. 그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하면 굶어 죽는데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으시다고 그 사람과 그의 노동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그 사람이 참되게 회개하면, 그게 죄인인데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면 너는 의인이다 인정하여 주시는 증언의 말씀도 하여 주시고, 네 예배를 내가 받았다 하는 증언의 말씀도 하여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이런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예배가 헛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노동이 헛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노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저희의 일상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위되어야 하는가를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자 하옵니다. 주님, 저희의 일주일 가운데 6일을 가득 채우는 저희의 노동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되지 못한다면은 그 노동의 결과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저희의 헌상과 저희의 예물과 저희의 예배도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되지 못하게 싸우며, 그렇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그의 노동과 그의 예배가 결정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디 물러설 데가 없는 이 양단간의 길 앞에서 저희 자신을 돌이키고 저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악을 고집하고 증오심과 분노를 품고 사람을 대하는 그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며 이렇게 먹고 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본래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저희의 목숨을 거두어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운데 넣으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죽을 죄인임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주 하나님이시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회개하는 죄인을 결단코 내치거나 박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노동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다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